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이끄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 우리가 주 앞에 달려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사 나를 위하여 확정하신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만나고 깨달아 알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심령 심정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케 하사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회복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 가운데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이의 귀를 열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며 소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깍깍하고 굳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임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오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드림워십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비도 내리는데 이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먼저는 나를 먼저 축복하며 God bless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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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층 로비에서 생명의 삶 정기구독 다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기구독 신청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 신청하면 또 20% 할인해서 저희가 또 1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체들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가시면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순모임 할 때 이렇게 그 비슷한 또래 집단이라고 할까요?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만지고 또 회복시키고 또 격려도 위로도 주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하나의 간증함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제가 손이 좀 아파요. 지금 현재 그 병원에 가보니까 건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부터 이렇게 좀 아픈데 그래서 이게 잡질 못하고 쥐질 못하고 뭐 꺾질 못하고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양악의 힘을 빌려서 주사도 맞고 뭐도 하고 또 한 주는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양악보다는 한의학이 잘 맞는 것 같았고 이제 침도 맞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번 목요일쯤에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손이 삐끗해갖고 아파요 딱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근데 그 그룹이 그 여성분들만 계시는 이제 주중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들만 계시는데 뭐 건치염이라 하니까 몇몇 분이 그거 너무 아픈데 그거 오래 가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오래 가요 그거 너무 아픈데 그 말이 저에겐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3주째 이러고 아프니까 나만 더 아픈 건가?
이게 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게 원래 오래 가요. 저도 그렇게 아팠어요. 몇 달 동안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아내가 와갖고 아내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특별히 저거 아닌 것 같아, 뭐 괜찮은 것 같아 했더니 다들 원래 오래 간다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딱딱한 말로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래서 집단적인 어떤 그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는 장이 필요한 것 같다. 아내는 아직 안 아파서 이쪽이 안 아파갖고 이제 그랬던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다르게 이제 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제 목회 상담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비슷한 처지의 상황에 있는 일들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돼 갖고 내가 더 특별하게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구나라고 자책하거나 죄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질 그룹 안에서 나만 그것이 아닌 거구나, 내가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집단으로 어딘가로 이제 방향을 바꿔버리면 잘못된 이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는 일들이고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위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만 더 잘못됐거나 나만 더 뭐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모임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이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보니까 제 아들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연습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동영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어떤 매체들을 보면 굉장히 짧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익숙한 이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롱텀의 어떤 메시지를 쭉 듣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의 깊은 임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임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제 리더십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캔디나 이런 것들 비치는 거 보고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일반 강연에서 어떻게 하나 몇 개 찾아보니까 이렇게 10분, 20분이 넘어가면 한 10분 단위로 했던 말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또 한 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보면서 사실 저희가 설교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듣는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긴 텀이거든요. 이 긴 텀을 졸지 않고 이렇게 맨정신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는 것을 이렇게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는 것은 습관이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안 좋을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오시는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시지를 잘 듣기 원하고, 근데 이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팁이 됐어요. 어떤 팁이냐면 중간중간에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만의 쭉 논리로 흘러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마태복음 벌써 22장인데 22장까지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온 지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흐름이 이제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갖고 항상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장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일들을 좀 살펴본다면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했지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던 바리새파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샘하고 뭔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시고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데, 이 찬양 받길 원하시고 영광 받길 원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약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지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보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돌들에게 지면 안 되겠다. 무생물에게 지면 안 되겠다. 내가 무시하는 무언가이잖아요. 돌들 얼마나 무시하면 내가 기분이 화가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지나가는 애꿎은 돌 하나 찰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애꿎은 사람을 때리거나 분풀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위치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애꿎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아무 돌에는 그냥 툭 쳐갖고 내 기분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내가 좀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무생물 돌인데, 하나님은 만약 인격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시하는 그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찬양받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무생물보다는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돌돌이라도 외칠 거라고 하는 이 찬양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반응에 뒤처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 예배함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 아니라 애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심으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성동되지 않았고 마땅히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슬픔에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가운데 계속해서 치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방해하고 또 원치 않았던 대적자들이 또 나타나갖고 방해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이 일이 또 누가복음 19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다가는 밑줄을 막 열심히 거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냐고 나오냐면, 어떻게 할 방도가 왜 없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폭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나로 만약 주시라고 한다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걷지만 풍경에, 풍랑에, 환경에 눈을 돌리자마자 물에 빠졌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폭풍의 소리를 들으면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면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인생이나 혹시 사단의 참소를 받고 유혹을 당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이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다가 오히려 그 일들이 본인들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꼴이 돼버려서 이제 도망가게 됐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들을 향하여 심판 3가지를 했던 내용을 저희가 3주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아들,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한 아들과 불순종한 아들에 대한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비유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적자들이 나온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도 이 아니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제 트집을 잡는다, 책 잡기 위해서 기회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이 순간만 뭔가 책 잡고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뭔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려고 이제 시험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늠한 여인만 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늠한 남자는 안 왔어요. 이것을 보니 함정이었고, 이 함정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사람을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뭔가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태도와 모양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고 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무너뜨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기회를 엿보던 이들이 첩자를 보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조합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세 부류를 조금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금방 잠이 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만, 사두개파는 로마가 대제사장을 인정했을 때, 임명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부했던 것들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꼴보기 싫다,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신앙을 갖겠다라서 동굴로 숨어든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성향이 좀 나오겠죠.
사두개파는 친정부 성향이고 바리새파는 반대 성향입니다. SNF파는 상관없어. 우리만의 세상을 갖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짜잔하고 등장할 거야. 뭐 이런 입장들인 거예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색깔만 띠고 있는 이 당시에 왕으로 인정받은 로마가 왕으로 인정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빌붙어서 그 힘을 나눠받고 있었던 이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로마에게 뭘 하는 것은 더 반대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온건파도 있었지만 여기 보내는 이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강경파입니다. 아주 강한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저기 왕으로 보고 있는 이 헤롯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어떤 입장이겠죠. 근데 이 둘이 물론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같이 손을 잡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도가 잦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뭉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공동의 적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걸림돌이 되시죠. 양심의 걸림돌이 되시고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이런 대적자들과 죄가 없으시지만 늘 공격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는 어떤 삶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보냄을 받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가라고 하는 이 보냄의 단어가 아니라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혹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자들의 관계와 그 임무와 어떤 특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결과가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또한 보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 무언가 인격을 무시하기 위한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방향으로 보냄을 받기를 간절히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건 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란 걸 압니다. 이 말은 그냥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누구죠? 니고데모인가요? 맞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라고 하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거짓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진실된 분이시구나, 사람이구나, 선생님이시구나 알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검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도 분명하죠.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참되시라는 것과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지요. 이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고 라는 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유혹의 말들도 비슷한 말들입니다.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런 어떤 칭찬 다음에 오는 것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을 위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어떤 계략과 모험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찾아오는 특별히 사단이 찾아오는 이 칭찬의 가면 가운데 칭찬의 어떤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것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칭찬이란 단어와 찬양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공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부족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삶을 산다면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채워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단순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그 인정과 칭찬에 대한 그 욕구들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각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을 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너밖에 없다는 말 최소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로 매일매일 나를 채우길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밖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분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텅 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찾아와서 이제 세금을 이제 누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라고 할 때 이 당시에 있었던 세금의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제국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국민보다는 속국에 있는 이들 가운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직접 로마가 세금을 벌어들일 수도 있지만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이 그 세금을 벌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형태도 있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의 영역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는 총독이 직접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관리를 냈다고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내는 꼴입니다. 근데 헤롯은 또 본인이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도 많이 하고 뭔가 그 나중에 또 자신을 위한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자신도 채우면서 로마에 내야 될 세금도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냈겠죠. 근데 이거 플러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걷고 있는 성전세나 관련된 종교대에 관련된 세금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 당시의 문화를 따르면 많게는 한 가정이 세금으로 내는 퍼센트가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별로 놀라지 않나 봐요. 여러분이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요즘에 최저저기를 하면 뭐 정말 열심히 진짜 쉬지 않고 해갖고 한 2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학업도 안 하고 내가 이번 한 달만에 열심히 돈 벌겠다 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200만 원이니까 너무 큰가요? 여러분 10만 원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5만 원을 다시 세금으로 내래요. 여러분 이 억울해하는 표정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어저께 그 어린이날이 오늘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족들이 밤에 식사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아이들이 받았는데 5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주는 거 아니죠. 저희 부모는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주는데 5만 원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거슬러서 이거는 은행에다 넣자.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다 넣어놓자. 너희는 이 정도면 쓰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반 정도를 반보다 조금 더 많이 한 3만 원을 은행에 넣기로 하고 2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고 줬는데 그때 표정을 보면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막 억울한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 내가 받은 건데 제가 뭐 그걸 부모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라 은행에 넣겠다는 너희들 은행에 넣는 거야. 너희들 계좌에 넣는 거야. 니네들 돈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걸 내가 뺏겨야 돼?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율법적으로 온전한 것입니까?
두 가지가 걸리겠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와 걸려 있고 하나님 법을 다루고 있는 율법과 걸려 있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과 어긋난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 세금 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고요. 맞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어떤 말이 된 것이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파놓은 이 함정 가운데 일단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늘 일생 가운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시험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먹을 거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으로부터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공격한 사단이 설마 우리라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아주 쉽게 빨리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저는 좀 더 빨리 넘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넘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사단의 이런 기민한 노력에도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들만 기억하면 되겠지요. 이제 대적자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시게 했는데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 하나를, 은하 하나를, 은입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은 단순하게 이 형상이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 형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어떤 질문인 것이겠죠.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 했던 질문을 뒤집으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위선적인 행태를 먼저 꼬집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요구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이 로마 화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형상이 다른 보통의 형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신으로 불리는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주화를 사용하는 것에서 끔찍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도 유대의 땅 안에서 화폐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형상이 빠져 있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 말은 굳이 이들이 평상시에 그리고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굳이 평상시에 이 데나리온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봐라 했는데 딱 보이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형상이 들어가 있는 데나리온을 보였어요. 그러니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던 이들이 평상시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로마 화폐를 로마 화폐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을 보고 만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들통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가운데 이미 당신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시험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말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이겠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개혁을 원하신 것이지 혁명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존 체제를 뒤엎고 무시하고 전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셔보실 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주후 313년, 314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가 갑자기 잘못된 어떤 전성에 따르면 그 주님을 만나갖고 국교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왜 국교로 공인했을까요? 아주 쉬운 결론은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신앙심이 생겨갖고 로마 전역의 모든 국교를 기독교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퍼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정치 세력이 보였고 이만큼 어떤 부를 만들었고 이만큼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완전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해서 뒤집어 갖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어떤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에 어떤 대답 가운데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이겠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어떤 혁명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질서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존재하는 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말도 안 되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대적자들을 향한 위선과 이 일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어떤 황제 밑에서도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그 모든 세계 속에서도 무언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악에 관련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죠. 인간의 죄악과 악화, 죄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항해야 되지만 마땅히 인간이 져야 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인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그 가이사로 말미암아 지나친 악의 폭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일어난 이런저런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까지는 아니고 1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럭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 그 백악관의 특보로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재미난 말을 합니다. 기업들이 공공 자원에 대해서 투자할 것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신들이 인재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들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든 도로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세금으로 낸 것을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당신들의 인재는 당신들이 인재로 채용하기 전까지는 공공의 모든 사람들의 세금으로 함께 공공의 교육을 받고 거기까지 간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그만한 수익을 얻었으니 당신들이 기본적인 것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진보주의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이런 걸 말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말한 것은 아니고 그 말의 뉘앙스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고 직장 갖고 있는 지지들도 있는데 세금이란 걸 냅니다. 뭐 연금이라는 것도 내고 뭔가 냅니다. 낼 거예요. 이것이 근데 누군가를 위한 이른바 왕을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공공 자원으로 쓰여지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흙바닥을 밟고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어떤 바닥을 밟고 오게 되고 진단을 받고 오게 됐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어떤 그 버스를 타고 오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세금으로 일어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내는 아주 조금의 무언가가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확신과 투쟁감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이들이 사용한 우리나라 말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인데 바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직한 번역은 준다. 그러니까 내 것을 준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뺏기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보통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단 세금뿐만이겠습니까? 비단 단순하게 어떤 돈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뺏긴다고, 조금씩 뭔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인가는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내 손에 주어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사용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치다는 갚다라는 단어입니다.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뺏기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너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그것은 되돌려 주는 것뿐이다. 네가 이미 지금까지 왔을 때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시금 조금 되돌려 드리려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근데 이들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 보니까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걸립니다.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 다 주기 싫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어떤 기회, 나의 어떤 무언가. 근데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이걸 왜 뺏기지?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비유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거죠. 그냥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것뿐인 겁니다. 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때이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재미난 말로 와 완전 불로소득이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달라고 간청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때가 되니까 알아서 주셨네. 근데 그것을 내 걸로 삼은 것도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어딘가에 잠깐 두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어떤 표정을 지을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 나왔지만 굳이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청소년기의 예민한 큰아들과 사이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줄 거야 이렇게 말 지나갔는데, 근데 참 우리는 이게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내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 어디에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뿐이다. 근데 그 되돌려 드릴 때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을 주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에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게 많습니다. 제 열정이든 아니면 제 있는 능력이든 아니면 제가 있는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주님께 전부를 드렸다고 착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전부를 드렸다고 착각했을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이상의 것들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뺏긴다고 생각하거나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 반응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겠죠. 당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그랬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오늘 내리고 있는 촉촉한 단비도 그렇고 어제 따사로웠던 햇살도 그렇고 혹시 들으셨던 지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저께 온 가족 행사에 또 한밤 잔치에 와서 뜻깊은 어떤 선물을 받았던 지체들도 있고 우리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면 딱 필요한 그것들을 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또 세상의 것은 무엇이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딱 요만큼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기가 애매한 것들은 애매한 채 두지 마시고 둘 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도 이게 세상의 영역도 애매한,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애정남이라고 있었는데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해갖고 애정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 애정남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을 갔을 때 축의금을 얼마 낼 거냐 뭐 이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3만 원 내고 너무 친하다 5만 원 냈는데 그러면 7만 원까지 가는 건 오버 아니야? 그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알면 7만 원 내야 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애정남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야. 10년 넘은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참 애매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좋을까요? 라고 막 일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나의 욕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 풍성한 것도 올 건데 돌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된 삶을 살 때 지난주죠. 포도원의 비유 때는 그 열매를 주님께 되돌려드리지 않았던 악한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또 얼마나 많고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허락하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조금 있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인색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축복된 삶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 있는 주일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텐데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교회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례나 입교를 하지 못한 아직 지치들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에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와 입교였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필수적으로 세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또 한 몸된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함께 이 시간만큼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빕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을 먼저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의 길이 누리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마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의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이 예식 가운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먹는 모든 이들마다 주려 있었던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으며 가난했던 영혼이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병들었던 우리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잔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완전하게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 마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비겁함들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과 아픈 상처와 추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잔을 허락해 주실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됐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잔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생겨나게 해 주옵시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잔에 동참합니다. 제가 한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시고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마다 회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며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께 의탁하며 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무엇보다 그 우선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또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헌신하며 의탁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기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